사도행전 새벽 강해 106번째 시간입니다. 25장 23절에서 26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감추인 것이 없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니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아멘.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죽어서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요. 중국에서는 시대를 뛰어넘어 황제가 다시 탄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주석이라고 부르죠. 직역하면 자리의 준이라는 뜻이지만 회의의 의장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에 머물지 않고 특권을 가진 황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큰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잠깐 동안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력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억눌렸던 억울한 심정들이 화산처럼 분노로 분출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이죠. 중국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관제 언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매체들은 이미 이 현대판 황제에게 아부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아부는 괜히 하는 것이 아니죠. 출세든지 아니면 특혜든지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아부하는 자들로 자기 주변을 채우는 것을 인해장벽이라고 하죠. 인해장벽은 진실이 오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강을 막으면 썩게 되는 것처럼 진실의 흐름이 막힌 권력은 썩게 마련이죠. 아무리 거대하고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썩기 시작한 것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따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왜 기독교가 200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유지되며 땅끝으로 퍼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어떤 곳에서는 왜 기독교가 쇠퇴하기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힘은 진리에서 나오죠. 성도는 항상 명백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은 은혜롭게 주어진 사명을 받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방법과 같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지어진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바울이 들어오기 전에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면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신임 총독 베스도죠. 유다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둘째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누이면서 실질적인 아내인 버니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에 관련된 것을 조언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한 것이죠. 셋째는 천부장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전 지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군대 지역 사령관이죠. 넷째는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시중의 높은 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유력한 자들이겠지요. 이 면면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 사회를 움직여가는 각 분야에서 높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들 앞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야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결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 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죄목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없음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무서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자리에 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종, 충성된 종, 유능하고 성실한 종을 그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바울을 지켜줄 유능한 변호사도 없습니다. 바울이 편이 되어줄 방청객도 없습니다. 그를 둘러 에워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바울에게 죄수의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총독은 바울을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 자신이 25절 이하에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처럼 황제에게 보내되 왜 보냈는지를 설명해야 할 죄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정 그를 죽이고 싶으면 죄목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를 참석시킨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자기가 아는 유대교에 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바울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겠지요. 바울이 빠져나갈 길은 바늘구멍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은 때때로 너무 억울하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내가 정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어진 것인가? 이런 별 생각들이 다 들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갖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문장과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발언을 보면 거의 프리토킹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그리빠 자신이 유대교에 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무슨 말로 자신을 변호하든 자신은 그 발언 가운데서 흠과 결을 잡아내서 죄목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유대의 높은 자들이 다 모인 자리였고 오직 자신 한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주눅들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아멘. 즉 바울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감추인 것이 없었고 비록 하나님을 완전하게 몰라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는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유대인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숨긴 것이 없고 숨길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게 보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단순한 자기만의 주장이 아니죠.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숨긴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거나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찾아내 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광고를 열심히 하면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복음을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바울에게서 흠집을 찾아내겠다고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 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의 특징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처럼 자기에게 반항할 것 같은 교회를 불태우고 반대파들을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모두 척결한 다음에 그래도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울 때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신 것처럼 위기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거나 일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세상과는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바 고귀하고 대접받고 높임받으면서 하는 모습 또한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그렇게 숨겨진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첫째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저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숨겨진 부끄러움이 많다면 어떻게 나를 낱낱이 발가벗기려고 하는 수많은 눈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모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역설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절대 아닙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들려대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것이죠. 겉옷을 빼앗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권력과 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재판이 있고 나서 불과 10년도 못 되어서 그들의 근거지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는데 대제사장이 무슨 소용이고 장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스릴 지역이 없어졌으니 총독도 분봉왕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그들 뒤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처럼 높은 자들이 바울을 신문한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려 하는 것은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이 얻은 결과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두 손 가득 움켜 쥐어봤자 바닷가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쥐고 있는 그 모래알 같은 것들을 유지하려고 바울을 재판정에 세우고 그를 죽일 근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숨길 것이 없는 바울은 그들 앞에 당당했고 하나님 바로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런 속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움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어느 자리에서나 누가 나를 뒤집어 보더라도 깨끗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을 오히려 선도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